인도에 재색을 겸비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누렸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정성스럽게 무덤을 조성하고 왕비의 무덤 옆에 자신의 모양을 한 조각상, 동상을 세웠습니다. 1년 후에는 무덤 서쪽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별장과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도 건립을 했습니다.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맞은편 동산에 올라가서 왕비의 무덤을 내려다보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웅장한 성과 별장, 그리고 정교한 동상들 중심에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무덤입니다. 왕은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잊어버리고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저 무덤을 빨리 치워버려라. 허버트 웰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무덤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아주 다소 유명한 소설입니다. 물론 이 소설은 정치가들, 권력자들을 풍자해서 쓴 정치 소설, 일종의 사회과학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달라고 국민들에게 표를 구하고는 정작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는 국민들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풍자 소설인 겁니다.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이 무덤이라는 소설이 생각나는 이유는 바로 제목 때문입니다. 무덤. 여러분, 무덤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낯선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밭을 지나다 보면 종종 밭 한복판에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유래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오래전 제주인들은 조상들의 혼으로 자신들의 자손을 돌보아 달라는 뜻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밭 한복판에 무덤을 조성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주거지역과 묘지는 분리됩니다. 요즘은 공원화하기도 하고 죽음을 생애 주기 가운데 자연스러운 현상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묘지에 대한 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비슷합니다. 꺼림칙하고 음침하고 무시무시한 공포 이야기도 전통적으로 다 무덤, 공동묘지에서 나옵니다. 제주도의 조상들도 밭 한복판에 묘를 조성하기는 할지언정 자기 집 정원에, 자기 집 마당에 묘를 만들진 않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무덤은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도 대체로 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지 않고 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석회질로 되어 있는 지질이 많아서 인위적으로 굴을 파거나 아니면 자연 동굴을 지역 주민들의 공동 묘지로 사용합니다. 부자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조성하기도 하지만은 돈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 하나에 여러 구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돌로 침대를 만들어서 시신을 눕히고 시신이 썩을 때 냄새가 덜 나도록 향유를 수시로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신이 다 썩으면 유골만을 골라내어서 모아서 또 무덤 동굴 한 구석에 안치를 하고, 또 시신이 있던 침대에는 또 다른 시신을 눕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부자의 무덤을 단독으로 기증받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묘지로 큰 동굴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무덤도 그 부모나 다른 시신들이 함께 안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신학자는
일부러 나사로만 불렀다. 왜냐면은 그 무덤 안에 있는 다른 시신들로 다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있는 다른 시신들이 다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로만 이름을 나사로야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영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죠.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란 그런 겁니다. 시신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주거나 큰 돌로 무덤 문을 막기는 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혐오감을 덜 주기 위해서 무덤 바깥에 하얀 횟가루를 칠하기는 해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냐면은, 너희는 속은 시커먼데 밖으로는 횟가루를 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다 그런 당시의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덤은 횟가루를 칠하고 밖으로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은 이들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효자라도 무덤 안에서 같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 놓아도 죽은 이들과 산 사람들이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무덤과 시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영적 세계, 신앙의 세계 또한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들, 이미 마음이 죽고 신앙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이들, 신앙이나 정신이나 인류의 아름다운 철학적 가치 같은 것들, 영적인 생명력 같은 것들이 죽어버린 사람들, 죽어버려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안 죽은 척해도, 살아있는 척해도, 자신이 신앙이 있는 척해도, 겉으로 아무리 회치를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이들은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 부모도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으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는 산에 묻히게 되어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따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개구리 비유를 아실 겁니다.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넣어주면 그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가마솥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안에서 서서히 익혀져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죄는 우리를 스스로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반복적인 죄악들, 이게 나의 성격이야, 이게 나의 재미야, 이게 나의 헤빗, 나의 즐거움이야 라고 하면서 무감각하게 짓는 죄악들이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 속으로 한 발 한 발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안 되는 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그것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인 줄 알면서도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란 이렇게 강력하고 강렬합니다. 죄의 무덤은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죄의 무덤을 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얼마나 유혹적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 그것은 죄의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한번 죄의 무덤을 열면 블랙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갇힙니다. 나라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약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죄의 무덤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웬만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타협하면 그것이 끝까지 자신을 괴롭힐 겁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말이 600만 명이지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럴드 라이트 링거라는 사람이 쓴 글,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서 본 글입니다만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잠시 후 가스실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고 서로 모여들면서 작은 창문이 달린 거대한 철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몸부림치게 된다. 철문 앞에서 그들은 서로 핥히고 치고받으면서 결국은 끈적끈적한 피를 뿌리며 피라미드처럼 시체로 쌓이게 된다. 25분 후 전기 펌프식 배출기가 가스로 가득 찬 실내 공기를 제거하면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고무장화와 가스 마스크를 쓰고 호스를 손에 든 모범수 유대인들이 들어간다. 그들이 처음에 하는 일은 피와 오물, 살가죽들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시체를 올가미와 갈고리로 떼어내어 금을 찾거나 독일 군인들의 전략 물자로 간주하고 있는 이빨과 머리털을 뽑는 소름 끼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일을 다한 후에 그 시체들은 들것이나 화차에 실려 용광로에 옮겨져 태워진 후에 분쇄기로 들어가 아주 고운 잿가루로 변해서 화물 트럭으로 솔라강 하류에 뿌려진다. 이것이 아우슈비츠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덤 속에 가두었지만 결국 정작 무덤에 갇힌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욕망과 죄의 무덤 속에 갇혀버린 히틀러 자신과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히틀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한 발 한 발 수행했던 그 하수인들, 그들은 평생 무덤 속에 갇힌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욕망의 노예도 마찬가지고 죄의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 무덤에 갇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이 죽으면 첫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겁니다. 죄의 무덤에 갇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무덤에 갇힌 사람은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큐티를 해도 진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위일 뿐이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영적 부자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 자신이 부자유하게 됩니다. 둘째로 한 사람이 무덤에 갇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가족들이 슬픔과 원망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르다는 극심한 슬픔에 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그 가족들을 슬픔과 원망 가운데로 몰아넣은 겁니다. 가족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셋째로 이 가족 공동체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 죽음의 무게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가족으로서의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죽음은 그 가족 전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자신이 무덤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부자유함 속에서 고통하게 될 겁니다. 찬양의 기쁨도 기도의 기쁨도 없는 그 부자유함 속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다른 공동체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을 슬프게 하고 원망할 대상을 만들게 하고 공동체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죽음의 기운이란 이렇게 순식간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로가 죽어버린 그 죽음의 현장에 너무나 우렁차고 너무나 강력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한마디 외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뚫고 세고 강력하게 산을 진동하며 선포되는 소리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영혼을 얽매고 있는 무덤의 힘을 깨뜨리고 나오라.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라. 그 음습하고 더러운 무덤 속에 있지 말고 밝고 밝은 생명의 공간으로, 빛의 공간으로 나오라. 온 몸이 수위에 묶여있고 온 몸의 일부는 이미 썩어서 냄새나고 있을지라도 그 채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와라. 생명의 공간, 빛의 공간으로 나와라. 예수님은 지금 그 무덤 현장 복판에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둠의 문제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창피하고 나는 이미 틀렸어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공기, 무덤 속의 공기를 호흡하며 누워있지만 말고 절망의 호흡을 호흡하지 말고 나오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듣고 이 생명의 주님에게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고 부자유한 채로 썩었으면 썩은 대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얽혀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더라도 나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위로 꽁꽁 묶인 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능력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소리가 나는, 생명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면 됩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가 요양원 원장 연수를 부산에 다녀왔는데 일정 중에 다른 때는 없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종교별 유적지를 다니는 탐방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저는 기독교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초량교회와 기독교 박물관 등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도 다 아시고 이미 유명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하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부산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오키나와나 일본으로 왔다가 부산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원산도 가고 제물포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사람이고 의과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은 부산이든 원산이든 어디든지 가서 사역을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감리교단 출신인데 자신에게 오던 선교 지원금도 끊겨버립니다. 원산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사역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산에서 어떤 두 여선교사님이 원산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에게 3번의 기도회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기도회에 가서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던 중에 보혜사 성령,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열등한 한국인들 탓이다. 지원금이 끊긴 탓이다. 다 남의 탓이고 환경의 탓이라고 너무 열악한 선교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성령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성령의 지적하심을 받은 겁니다. 인종주의에 빠져있던 자신의 교만함, 환경과
이 상황만을 원망하면서 불만 속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인종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한국인들이 모인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원망했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탓했다고, 내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한국인 교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받아오는 선교비를 우리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주일 예배가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원산 부흥 운동이 평양까지 이어져 가지고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 해에 3개월 동안 평양과 부산, 서울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신 카드를 쓴 사람이 3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신의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힙니다. 남을 탓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요, 의사요, 선교사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우월감에 무덤을 파고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면이 동굴의 깊은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줄기 빛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정서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음성 앞에 서려고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환경을 탓했던 마음, 주님을 믿지 못했던 마음, 주님을 원망했던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지금 저의 모습 그대로 썩으면 썩은 대로 묶여있으면 묶여있는 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름을 부르며 외치십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하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그 문제들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동굴에 갇혀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한계야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오면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오면 술술 풀릴 겁니다. 나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인류 역사상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든 크든 작든 반복적이든 일회적이든 남에게 드러났던 드러나지 않았던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죄의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의 빛 앞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학술지가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시는 생명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